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 딸아이가 최근에 바이올린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연습을 할 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됐다 싶은데 막상 협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연습 때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의 마음을 보니까 그 연습할 때는 그런 대로 하는데 막상 연주를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꽉 짓누르고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서 정작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될 그 순간에는 정말 잘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아쉽게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기는 그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삶을 잡아먹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1875년부터 1883년 사이에 활개를 치던 유명한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블랙 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29차례에 걸쳐서 은행에서 그 현금을 수송하는 그 마차를 강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은행의 그 현금 수송 마차를 강탈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악명 높게 널리 퍼졌는데요, 그래서 은행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행 현금 수송 그 마차를 강탈당하지 않을까 많은 고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경호원들도 붙이고 총잡이들을 고용해서 그 현금 수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놓았는데, 이 블랙 바트라고 하는 은행 강도는 그런 어떠한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현금을 다 강탈해버리고 금괴를 강탈해버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거의 손도 안 대고 그 돈을 다 강탈했다고 합니다. 총 한 번 쏘지도 않고, 그리고 인지를 한번 잡아본 적도 없이 그저 블랙 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블랙 바트다 그러면 다들 겁먹어가지고 총잡이들도 그 사람과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항복해버리고 나 도망가버리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명 높은 그 소문에 모두가 덜덜덜 떨면서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린 셈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두려움 그 자체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순기능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을 다룰 때 아주 조심해서 불을 다룹니다. 물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이 있을 때 함부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두려움을 모른다고 한다면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했다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가 그 위험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 사실은 순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두려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안전불감증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해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무서움을 모릅니다.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다간 정말 큰일인데 생각되는 일들을 청소년들은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무서워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위험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요. 사실 총각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각 때는 운전을 막 하고 처음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스릴이 넘치던지요. 그리고 내 운전 실력을 뽐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기교를 부리면서 운전하는 것이 정말 멋있어서 막 운전을 했어요. 막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냐면 아기를 낳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운전을 막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래서 내게 큰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0 넘어서도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저는 그럴 때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꼭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좋은 두려움, 바른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이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가장 첫걸음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느 면에서 긍정적이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전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지나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역기능이 발생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전에 그 자라를 보고서 놀란 그 가슴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소뚜껑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우리들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운전을 그런 대로 꽤 잘하던 분이었는데요,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서 차가 완전 박살이 나는 그런 교통사고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운전대 앞에 앉기만 하면 그때 사고 났었던 그 기억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운전을 하지 않은 그런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고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좋았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게 되면, 그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해하고 믿고 서로 사랑하면 좋을 텐데 그 옛날의 경험 때문에 단 한 발짝으로도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경험, 그때 버림받았던 그 배신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과거의 그 족쇄 가운데 묶여버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이겠지만, 정반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정말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허공에 대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를 대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5개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번째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로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지막 5번째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왼손 오른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잘 되겠지,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5가지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을 해 들어올 때, 무섭게 그들을 조이고 들어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수술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곤란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지고 엄청난 난관과 반대에 봉착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며 최후의 심판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도 있고 왕도 있고 권력자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조그만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능가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우리들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고 중간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죄악 덩어리 뿐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탕자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고멜과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이 세상 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종교는 훌륭한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극락에 합당한 사람인가? 가정도 버리고 산속으로 출가해서 혼자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해가면서 참선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겨우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종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착하고 거룩하고 아무 흠이 없어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은 성공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2등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꼴찌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수하고 뛰어나고 멋진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고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것도 내놓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이 벌레 같은 놈아,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아. 그러면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나와야 정상입니까? 이 벌레 같은 놈아 꺼져라,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이 나쁜 놈아 저리 가, 그게 정상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꺼져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버러지 같은 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기도의 음성에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을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소용될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버러지와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